요즘은 장례 방법이 거의가 다 화장입니다. 이 화장장으로 다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한 30년 전에만 할지라도 화장장을 할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 또는 비천한 사람들이 화장장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시체를 불 속에 넣어 태울까? 이게 끔찍한 그런 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 없는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화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웬만하면 다 매장을 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특히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큰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의 무덤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왕들의 무덤은 엄청 크잖아요. 동산처럼. 그래서 그만큼 위풍과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다만 빈 무덤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미리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면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보면 매 장마다 연속적으로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3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 그 당시에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죽어 있다면 그 비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장이든 일터에서 시들거리면서 마치 죽어가는 시기 된다면 바로 그 사업장과 삶의 일터도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 가운데 힘이 없는 상태였다면 오늘 다시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다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인, 표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든 일터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가문과 자녀손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히.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되어지듯이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 사실만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즉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모를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꼭 붙잡아야 돼요.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을 함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공격도 받고 그렇습니다.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각각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 화려한 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한 좁은 길을 걷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도 있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는
죽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여러 곳곳에 나타나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이 거기에 임하면서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능력이 주어지고 또한 방언을 하면서 은사들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능력 받은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 한 푼 달라고, 그 당시는 금전, 은전, 돈 좀 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는 은과 금을 우리에게 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사방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 하는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에서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이야기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알아라.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알아야 된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또한 동시에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안진뱅이 가운데 일으켜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안진뱅이를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안진 가운데서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든 자도 내쫓으면서 온전케 하고 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면서 참 놀라운 그 부흥을 그 유대 땅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마리아까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는 살아계실 때보다 그 영역이 더 넓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마리아
더 나가야 시돈 땅, 이 정도의 영역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고 병고침이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더 강력한 부흥,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넘어서서 부흥의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돼. 단순히 살아난 정도만이 아니라 살아났으면 더 확장되고 더 퍼져나가고 더 불일 듯 일어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부흥과 그 교회의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치유가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어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이름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을 원합니다.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시들거리는 것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이 새롭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고 다시 한번 불일 듯 부흥의 역사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흥, 다시 살아나는 거야. 불일 듯 일어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막 활력을 갖게 되는 거야.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살아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무덤에서 살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다음 교회가 부흥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 공통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부활도 성령님의 역사요, 부흥도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 정도를 초월하여 부흥으로 나갈 때, 부흥으로 예수님 사셨네 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어떻게 부흥을 시키는가, 이 부흥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도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부터는 이 교회의 숫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고, 우리 한국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도 또 막 문 닫는 교회도 있고, 더구나 코로나 1년 남짓 지나오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오는데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큰 소리 내지 말라, 막 사람들 모이는 것도 못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이 없어져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는 자꾸 죽어가는 시기고 교회도 마치 힘을 잃고 죽어가는 시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부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만 유지해도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지금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놀라운 부흥으로 번져나갔듯이 지금도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 지금도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살아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영 성령님이 부흥의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확장되며 지경이 넓혀지는 부흥의 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오늘도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면 이제는 부흥의 영으로 오셔서 내 육신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내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졌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힘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나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넘어 부흥으로, 부활을 넘어 부흥으로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 놀랍게 확장되고 놀랍게 퍼져나가고 놀랍게 불이 타오르고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 이런 역사들 나타내면서 오늘 내 심령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부활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넘어 부흥으로, 부활을 넘어 부흥으로, 이 시간 부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